자, 욥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도덕적,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수준은 좀 뛰어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던 십계명의 내용과 같이 거기도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 한번 물어볼 텐데 설교 시간이니까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0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안식일 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제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니까 그거는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돌판을 본 적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돌판에는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던져버려서 하나님 다시 써주셨죠. 그것도 하나님 써주셨다니까 직접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쓰신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돌판에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1계명부터 써져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돌파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고 맨 처음에 모세가 어떤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돌파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돌판을 던졌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알레고리칼 해석인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 그 종교가 뭐예요? 그 국교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도로 보면 어쨌거나 뭐 기독교인이 줄건 뭐 하건 간에 뭐 3대 종교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불교, 뭐 우리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3분의 1씩 나눠 갔잖아요. 거기서 누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계룡산이나 이런데 기도하러 뭐 수능이나 이런 보면은 싸우지 말라고 그려놨다며. 그 사진으로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든 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든 하도 거기 가서 그 바위 어떤 바위가 있나 봐요. 용암 바위인가 보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봤어요. 이렇게 절 표시해놓고 여기는 불교인들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그려놨는데 십자가가 똑같으면은 천주교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는 기독교고 십자가 끝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거기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걸 그 사람들이 그리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끝이 약간 뾰족한 거 있어요. 그거는 보통 천주교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교인들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려놔서 천주교는 여기서 기도하고 기독교는 여기서 기도하고 불교인들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뭔데? 그죠? 이마만큼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옆에 불교인과 옆에 천주교인을 함께 놓고 기도하는 뭐 종교 대통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건 종교 대통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부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오늘 신명기를 읽으셨으니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한번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건 뭐겠어요? 대부분. 날아다니는 거는 새나 뭐 이런 걸 거고 떠 있는 걸로는 구름이나 달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다 많이 빌었어요? 희한하게 태양에다 안 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밤에 몰래 빌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양에다가는 잘 못 빌잖아요. 환해서 잘 보이니까. 그 밤에 태양에다 하늘에다 보고 그 달에다 보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거 물고기 같은 것도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땅 위에 있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삼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늘 이제 아이들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해요. 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출산 앞두고 계신 분도 있어서 어떻게 지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모세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키울 때 아이 혼냅니까? 안 냅니까? 혼내죠. 그럼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줘놓고요. 모세 이 XX야, 뭐 이 바보 같은 뭐 누구야. 자기 애를 왜 그렇게 불러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에다가 아예 예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고 어떤 목사님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바꿨었잖아요. 저 어떤 목사님, 그죠? 그래서 쪼다라고 욕을 한참 먹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윗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세요. 만약에 저희 애들 지금 시골이 아니라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가 뭐 시골이면 시골이지만 이제 저희 이제 매형도 목회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서 오늘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방학이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예를 드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는 첫째는 성재고 둘째는 윤재예요. 보통 목사님 아들들은요, 굉장히 어떤 이런 신앙적인 것과 관련 짓게 많이 짓는데 저는 그게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제가 아들 이름을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김바울로 졌어요. 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바울아 기분 좋을 땐 부르겠죠. 근데 저 바울이가 잘못했어요. 혼이 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니까 혼을 내잖아. 너 김바울 일로 와. 한번 오늘 좀 맞자. 김바울 엎드려. 바울 엎드려. 뭐 아니면 잘못하면 아빠 입이니까 욕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새끼가 욕이라면 욕이고 아니면 바울 이 새끼. 그럼 지금 어떤 바울이에요? 내 아들 바울이에요?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바울이에요? 분명히 그건 성경에 있는 바울이 아니고 내 아들 바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아들 이름을 바울로 지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이단 예수 말고 이름이 예수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예수가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부모는 안 그러더라도 친구끼리, 저도요 신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모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화가 덜 됐던 저였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 모세 이 XX 일로 와봐. 남자애들은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고등학교 다 다녀보셨지만, 그리고 군대 갔다 와 보셨겠지만, 남자들은 그 만나면서 욕하고 헤어질 때 욕하는 게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너무 심하게 가지는 않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부분은 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성경 전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짓는 거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한다라고 짓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라고 졌으면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살려면. 몸에 가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옥에도 여러 번 갇혀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야죠. 그죠? 만약에 오늘 욥기 보니까 욥이라고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걔가 한번 부자가 돼야죠. 그러다가 쫄딱 망해야 돼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비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뭐 다시 좋아지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애들 욥처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우리 누구누구가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윗은 단명했어요. 구약에 보시면은 다들 오래 살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다윗은 유독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7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장수하리라 이거랑 잘 안 맞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일단 어디 한번 쫓겨가야 됩니까? 골리앗과 한번 싸우고 와야 되고, 네?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도망 다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생각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계명은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지금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는 개념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식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게 요일이 바뀌고 어떤 날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의미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쉬셨던 그 의미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여전히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보통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우리가 쉬는 날, 우리가 놀기 좋은 날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걸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강해까지 그냥 무조건 하려고 했던 이유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지키게 할까? 요즘에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이제 내일부터 뭐 마스크도 이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따가 광고할 내용이었지만 다음 주부터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벗고 싶으시면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도 잘 안 가고 집에서 워낙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실시간으로 하는 데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채널 돌려가면서 오늘은 이 교회 거 한번 들어볼까? 이 목사님 거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밑에 계좌 나오잖아요. 헌금도 그렇게 그냥 계좌 이체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뭐 틈교회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첫 번째 한 달 정도까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양복 입고 뭐 딱 앉아서 드렸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누가 안 보잖아. 그러니까 혼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안 가는데 양복을 입을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입고 계세요? 잠옷이나 추리닝 입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거 추리닝 입고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또 누가 보나 좀 피곤하니까 좀 주일날 이제 늦게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옷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명명백백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고. 자, 5계명부터는 인간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치부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사회 통념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확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짜 어떤 여인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건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이런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십계명이라면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린 그냥 다 넘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반 계명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반 도덕률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나오거나 뭐 이런 본문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이 10계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도 누구 앞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윤리관입니다.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장수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 1,000억이나 100억이나 물려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기엔 그게 훨씬 좋아요. 근데 뭐를 물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요. 부모에게 당신은 뭘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특히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단순히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장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장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당연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의 장수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명문 가정을 이루라. 뭐가 명문 가정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면 명문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전해져야 그게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 이름만 그렇게 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영희가 많은 것처럼 요한이, 바울이, 베드로 되게 많아요. 에스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술집에 가도 그런 애들 많아요. 실제로 바울이, 요한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멈추라는 거죠. 오늘 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내용처럼 보이고, 물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 보면 마치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쭉 써놔요. 나는 이렇게 온전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잘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욥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원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십계명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욥과 같은 이런 삶의 내용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제가 목적이 아니지만 구제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 16절부터 보시면서 이거 한번 지우지 않을 테니까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자, 두 가지예요. 욥이 지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어요. 이건 욥이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아니하였다. 얘기는 뭐예요? 내가 충분히 그 과부가 불만을 갖지 않을 만큼, 그 과부가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왜 도와줬느냐? 인간관계 때문에 그가 어떤 도덕적 양심이 뛰어나서, 배려심이 뛰어나서 도와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로서 그를 도와준 것이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과부와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 없는 자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본문은. 그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연말이나 이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이제 구세군들 이렇게 그 겨울에 모금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모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뭐 하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워낙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거다라는 나눠주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좀 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은 어떤지 조금 더 한 절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시죠.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 홀로 먹지 않았고 고아에게도 먹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욥의 뭐 자랑거리라기보다도 난 이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먹을 거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먹어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없어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단순히 이게 먹을 거라고만 해서 그렇지만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부자들이 많이 벌어도 자기가 다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베푸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된다. 내 거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 혼자 먹지 않고 고아와 같은 실제 고아와 더불어서 그렇게 고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난 베풀었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절에도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이미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에서 다 욥을 바라보고 저 욥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사회적 위치가 되기 전부터 나는 한마디로 태생부터 어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익숙하고 좋아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어떤 뭐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는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쉽게 했고 당연한 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처럼 했다는 거예요. 아비처럼 하는 건 쉽지 않죠. 한 번, 두 번 돕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비처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즉 부모처럼 돌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따르고 또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그죠? 뭐 태어나자마자 과부를 인도했다 이런 뭐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본인의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 이런 거 말고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질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성품들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아.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아나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9절에도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20절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게 입히지 않았느냐 이거. 왜냐하면 지금도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좀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는 대우도 다르잖아요. 뭐 차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그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랜저도 우리나라 고급차가 별로 아니에요. 대중차가 됐죠. 제니시스 정도 되는 거. 제니시스 제가 현대 판매사원은 아니지만 제니시스 G90 같은 경우 롱레인지 그러니까는 리무진이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래요. 올해 올라서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벤츠나 BMW를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 저기 문화잖아요. 이 보여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벤츠나 BMW를 살 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그런 거를 쉽게 못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고 탈 수 있는 차가 이제 지구공 같은 경우에요. 그 제네시스 지구공을 타고 호텔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막 발레 파킹 하러 나오고 막 문 열어주고 난리죠. 근데 뭐 요즘엔 티코가 없지만 이거 옛날에 티코 있을 때 실험했던 거잖아요. 티코 타고 똑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로 그때는 뭐 제네시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에쿠스나 뭐 이제 벤츠나 이런 거 호텔 타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막 나와서 뭐 벨보이들부터 해갖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티코 타고 들어가면 똑같이 난리 납니다. 벨보이도 그렇고 발레 파킹도 그렇고. 왜 난리 날까요?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고. 당신 여기 뭔데 들어왔냐고. 빨리 차 빼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를 사람들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옷 입는 거나 아니면 뭐 차나 뭐 이런 게 다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풍족해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옷 하나 입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신학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속옷이나 이런 것도 대충 갖춰 있기는 했대요. 근데 겉옷의 역할은 낮에는 거기가 워낙 더우니까 약간 이렇게 벗어서 속옷만 입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안에 뭐 그런 보통 그 하얀 청 같은 거 입고 이제 걷어서 좀 이렇게 여기다 걸치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다. 왜 그러냐면 밤이 되면 또 추우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이불도 되고, 그러니까 밑에 까는 것도 되고, 덮는 것도 되고, 또 추울 때는 그거를 옷으로 입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당시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 재산처럼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구약 시대는 뭐 더하면 더 했었겠죠. 이런 차원에서 욥 말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의복을 몇 벌 정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정확한 거를 확인할 수는 없죠. 정확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구약의 어떤 그 문헌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 정말 평민들은 한 벌 정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그 한 벌 갖고 1년 12달 다 사는 거잖아요. 그 1년 12달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다 사는 거예요. 두세 벌 있으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빤다든지 그러니까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 옷을 구입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의복을 나눠준다. 그렇게 의복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옷 하나 던져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한마디로 죽지 않을 만큼 내가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한 일이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절에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은 욥도 공로주의네 뭐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욥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조차도 없어서 당신이 나에게 준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려드릴 수도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는데 욥 당신이 주신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드릴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욥 당신에게 어떤 걸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치 지금 그런 거죠.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줬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나요? 뭐 하고 그랬을 때 저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아, 기도해 주세요. 뭐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저를 위해서 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욥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비꼬아서 너무 이제 막 욥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줘 놓고 결국은 바라는 거는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냉정하게 따져서.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또한 착취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먹을 걸 주고 의복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뭐가 돼야 돼? 뭐 종이 돼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욥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그건 공로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예를 들어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뭐 인사드리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는 아주 작은 거를 선물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더 큰 거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니 선물을 제가 먼저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큰 거를 주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나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럼 그게 공로주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는 그래요. 진심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뭐 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자 여기 한 20절까지 지금 읽었어요. 읽고 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계명부터 4계명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인 거는 뭐 마땅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욥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보시자면 단순히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뭐 여기 동의를 안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인간관계 때문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 즉 연약한 자를 돕고 뭐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표현을 들은 자로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과연 욥처럼 아무 대가 없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돌아보기라도 하든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돌아보기라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근데 욥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욥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욥이 거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서 참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원망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고민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욥기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회적으로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던 그런 역사를 살펴보시면 언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켰을 때에 뭘 주겠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이변과 같은 거겠지만, 중동 날씨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울 정도잖아요. 뭐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춥다는 게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나라 대만만 하더라도요, 올겨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즉 얼어 죽었대요. 근데 대만 평균 올해 올 평균 날씨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영상 6도예요. 영상 6도인데 얼어 죽었대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죠. 영하 10도, 15도 내려갔는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되게 더운 7월 달에 갔었거든요. 6월 달에 갔나? 7월 달, 하여튼 그 6월 말 7월 초 이때 갔었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여름에는 막 다 그러니까 낮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던 그 필리핀 사람들이요, 저녁에 이제 거기는 이제 우기라 그래서 낮에 막 햇빛이 비치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반팔 입고 거기 맥도날드 막 이런 데 돌아다니고 막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그 파카 같은 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털모자 쓰고 나오고. 그래서 아니 왜 이 날씨에 영상 지금 뭐 십몇 도 날씨에 왜 이러고 다닌다. 그 사람은 그게 어떤 거예요? 추운 거예요. 못 견딜 정도로 추운 거예요. 우리나라 한 영하 20도 30도에 진짜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200만 명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건장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약한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낮에 그 뜨거운 해양을 가려줄 만한 구름이 따라온다라는 거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지만 놀라운 거죠. 밤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실제적으로. 홍해를 건넌다? 이거는 십계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잖아요. 물론 십계명을 주시기 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즉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내용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즉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못 들어간 자들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길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거를 민족 전체로 놓고 봐도 그렇지만, 그러면 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고, 그냥 인생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구 하나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손 드실 분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목사님 저도 함부로 손을 못 들겠어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를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1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나 5계명을 지키는 마음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도 가서 자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표현도 안 하잖아요. 연극하면 그저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정도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떡합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처럼.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부흥 강사들이 자기가 부르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자기가 이렇게 불면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는 겁니까? 자기 입김이 나가고 침이 튀는 거지?
그래서 막 아픈 사람들 세워놓고 막 불어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이거는 막 존중해야 돼. 막 이거는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 단 한 분도,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분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십계명을 주셨던 내용에 따라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죠. 근데 받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는 자로 또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시잖아요.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으로 가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양식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양식 이외의 다른 것들은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욥이 십계명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좀 약간 비약적으로 연결을 시킨 거지만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욥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걸 자기의 어떤 이런 형벌을 피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자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욥과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으면 우리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았고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내 건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지켰다라고 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꼭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보응을 주시고 한마디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아니면 자녀와 관련된 일이 됐건 주변 환경 일하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일이 됐건 그렇게 보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어도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다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 참 그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간구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간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욥처럼 실망과 원망과 자기 부정에 그냥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욥처럼 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왜냐하면 먼저 예를 들면 계산기 돌리거든요. 이 정도를 뭘 해도 되나? 뭐 해도 되나? 이 정도 써야 되는데, 뭐 지출이 이렇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뭐 이거 하면 뭐 어디서 뭐 더 들어올 때가 있나? 사람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헌금을 강조하는 장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거 가지고 막 바울이 이랬다라는 것처럼 막 헌금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액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연약한 자를 돌보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사계명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를 드렸다라고 해서 꼭 받으셔야 됩니까? 이미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다 걷어만 가십니까? 욥이 그동안 받았던 게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뭔가 그래도 좀 하나는 깨닫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죠. 자, 좀 넘어가서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런 적이 없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어도 난 고아를 버리지 않았다는, 외면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그랬었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어깨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자기 몸에 이미 몸이 상했으니까 몸이 상하는 것처럼 뭐 이 정도 되면은 못 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여기는 이제 이유 없는 재앙을 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죠.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위험이 뭐예요? 전능하심, 그 어미로우심, 그 공의로우심.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다? 어미하신 분이다. 참 어렵죠.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는 원망을 쏟아낼 때 보면 욥이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욥은 저 정도 표현을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내가 당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미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엄미하시다.
그 어미하심을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좋아져야 된다.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잘못을 인정하시고 나를 더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욥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면에서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금 물론 그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약간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뭐 3장의 내용이지만 자기 생애를 좀 부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견고한 신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친구들이 너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상태를 비관하기도 하고 뭐 아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욥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등장을 안 하시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욥기 설교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그죠? 왜냐하면 뭐 나머지 성경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선지자나 뭐 이제 모세오경 이쪽에서 하나님이 뭐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하시지만 주로 선지자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바로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도록 계속 그들이 뭐 고쳐가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권면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뭐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해요. 어느 성경이든지 전부 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직접 이제 공생의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마찬가지고 나머지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아가서나 이제 뭐 예레미야, 에가나 이런 특정적인 성경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욥기만큼은 물론 이제 1, 2장에 하나님 등장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욥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등장하시지를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욥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게 되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내용이다. 그것을 완전히 그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인간의 완전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본성들이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방식. 그래서 욥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욥이 자신의 어떤 본성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덕성,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신앙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욥에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긴 하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보셨습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3절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까지 읽어보신 이후에, 함께 보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던 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인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주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진짜 뭐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막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대사회적 관계에서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보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나오면 어떨 때 경찰들이 와서 서 있었어요.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우회전을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신호는 한두 번 더 걸리겠죠. 그래봤자 한 5분? 정말 길어야 10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차들이 여기 이러고 딱 서 있습니다. 왜? 중앙선을 넘어서 바로 좌회전하려고. 지금 뭐 하고 나오는 차들이에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차들이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고, 우리 이번 주일도 주님 안에서 삽시다 하고 지금 나오면서 자기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안 오면, 신호가 끊기면 난 저길 가겠다. 물어보면, 그래서 진짜로 사고 날 뻔 했던 게, 그땐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차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돌려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확 썼죠. 보니까 누구 차예요? 집사님 차죠. 집사님 차 아니면 창문 열고 시베리아야 한번 해준 분도 했는데 집사님 차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그 위험하게 거기 나오시면 어떠나? 괜찮아요. 우리 매주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서 있어요. 어떤 주일날 보니까. 본 분들은 돌아가고 위쳐 못 본 분들은 저기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잡힌 분이 전화를 하는 거죠. 본 지인들에게만. 안 친한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돌아가고. 야, 오늘 경찰 떴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별걸 다 잡는다고. 그게 별걸 다 잡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호등 저쪽에 있는데 저기까지 가기 싫어서 중간으로 막 이렇게 그 건너편에 아파트 있거든요. 차 없는 분들은 거기로 건너가요. 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예로 들어 드리냐면 물어봅니다. 가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뭐 어차피 왜냐면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설교나 이런 거 할 때도 바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참 그 부교육자의 비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몇 번 반복이 돼서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하고 설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 막 선생님들이 예, 막 은혜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 가실 때 또 저쪽으로 그 불법 좌회전 하실 거죠? 중앙선 침범해서 가실 거죠? 그럼 막 자기네들끼리 웃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는 거겠죠. 그 나중에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위험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 올 때 그냥 이렇게 가는, 신호가 없잖아요. 신호가 없는데 굳이 저기 가서 돌아오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냥 거기 잠깐 나가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옆으로 제가 가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너가면서 에이, 목사님 절로 가게 냅둬. 한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 안에 벌써 마음속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어때도 좀 부족해도 나는 괜찮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정말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23절에서 한번 끊었습니다. 이런 욥도 자기가 지금 왜 고통을 받는지 그걸 원인을 몰라서 답답한 욥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고 싶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가만히 있겠다. 과연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이라도 되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 바빠요. 난 이랬던 사람이야. 난 이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과거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없어요. 그죠? 난 이랬었어. 난 이랬었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어. 난 기도 이 정도 했어. 난 말씀 이 정도 읽었어. 난 예배 이 정도 드렸어. 난 헌금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함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함부로 막 요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은 뭐 욥을 칭찬하자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 이 본문에서만큼은 욥 정도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과 같은 수준에도 만약에 못 미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심각하게 우리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도 이제 새해도 됐고 새해 되면 뭔가를 막 새롭게 다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짐하시는 것들 중에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